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실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 정말 믿었었는데, 그 사람 정말 대단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허탕이어서 너무너무 실망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목사님에게 크게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을 때입니다. 강단에 서 계신 목사님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던지, 저분은 나 같은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아주 신령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목사님은 기도만 하시고 말씀만 전하시고 심지어 화장실도 가지 않을 만큼 신령한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동경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화장실에서 우연히 목사님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화장실에 가시는구나. 그때 어린 제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았던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가고 살아가는 것처럼 신령한 줄 알았던 목사님이 화장실 가는 모습 보면서 갑자기 평범한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크게 실망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종종 이런 실망감을 느낄 때가 있지요.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마음 한편에 큰 실망감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말씀은 믿음을 시작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만 살았을 것 같고,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을 것 같고,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이 아주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상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성경을 차분히 읽어보면 전혀 다른 모습의 아브라함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있었고, 위기 앞에서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여서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현실적인 판단과 생각에 이끌려서 모든 것을 결정했던 것이지요. 더 큰 문제는 애굽에 내려간 이후에 일어납니다. 아내 사라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자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제물을 바치듯이 아내를 바쳤습니다. 내 아내를 줄 테니 나를 살려주세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나서 10년이 흘렀지만은 현실적으로 아내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은 주어졌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고 그로 인해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의 그 삶의 결과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가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 그랄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랄에서도 아브라함은 이전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아내 사라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끌려가서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 하나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제물로 바치지 않는가? 또 내 하나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의 아내로 내어주지 않는가?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진짜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오늘 신앙교회 성도였다면 여러분 아마 엄청나게 아브라함 욕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아브라함처럼 행동했다면 여러분 아마 엄청나게 저를 비난하고 욕을 했을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냐고,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냐고, 장로냐고, 권사냐고, 아마 온 교회가 난리가 나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하건대 아브라함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일을 했으면 아마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문제 앞에서는 형편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죄로 깨어진 인간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단지 아브라함에게 실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우리는 그 실망스러운 아브라함을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약속의 통로로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또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되지만 그 실망스러운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실망 속에 머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실망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오늘 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신앙교회에서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실망스러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꿈을 꾸시고 위대한 소망을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비멜렉에 끌려간 사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사라가 끌려간 그 밤에 아비멜렉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비록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였고 그 아내를 아비멜렉의 아내로 내어 주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단지 한 가정의 부부가 관계가 깨어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무너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라가 아비멜렉에 끌려가서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고 그 밤에 아비멜렉과 동침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모든 약속들, 내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의 씨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무너져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데려간 그 여자에게 손대지 말라. 그 여자 건드리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내 딸 건드리지 마.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을 몹시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 꿈에 나타나서 너 앞으로 내 아들 건드리면 너 죽어, 내 딸 건드리면 너 죽어, 그렇게 경고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오늘 사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정절 지켰던 사라가 지금 아비멜렉 왕의 침실에 가가지고 지금 아비멜렉의 노리개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경고하는 겁니다. 너 내 딸 건드리면 너 죽는다. 빨리 사라 돌려보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거룩한 경고를 사람들에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건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거룩한 경고하는 거예요. 너 까불지 마. 너 교회 자꾸 건드리면 너 죽는다. 너 자꾸 나의 딸, 내 아들 건드리면 죽는다. 이 거룩한 경고를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라를 보호하는 일은, 사라를 아비멜렉으로부터 지키는 일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약속하신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11시에 꼭 찾아오겠다고 해요. 11시에 꼭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기다렸어요. 그런데 10시가 되어 11시가 되어도 안 오고 11시 반이 되어도 안 오고 12시가 되어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만은 4시에 꼭 오겠대. 4시에 꼭 오겠대요. 4시에. 그래가지고 3시부터 기다렸는데 4시가 되어도 안 오는 겁니다. 4시 반이 되어도 안 오는 겁니다. 5시 되어도 안 오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열받겠어 안 받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문자 보냈습니다. 제가 문자 오늘 바쁘신 모양인데 우리도 바쁘니까 다음에 만나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11시까지 오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렇게 4시까지 약속해 놓고 그것을 번번이 어기면서도 그게 아무렇지 않는 것,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은 그 약속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고 위대한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은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아비멜렉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세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 장면만 1절만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결론 부분을 가면 갈수록 이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두려워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할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두려워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지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의 용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은 두렵고 지금은 너무너무 내가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전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여러분이 잘못되면 누가 손해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실까 안 하실까요? 여러분 장사에서 망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장사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잘못되면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넘어지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못되는 것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번 제가 너무너무 막 화가 나서 저희 아들 보고 막 야단쳤더니만은 그놈도 자기 남들도 얼마나 화가 났더니 제 보고 날 왜 낳았어? 하더라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낳았어? 낳았으니까 어떻게 할 말입니까?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겁니다. 잔말 말고 야단치지 말고
책임져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그 말을, 우리 아들 말을 묵상해 봤어요. 묵상. 왜 나를 낳았어? 묵상했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과 연결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된 분이 계신가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은 분 계세요? 성경의 구원론을 보면은 구원은 전적으로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힘들 때마다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왜 날 낳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이 무슨 못 믿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왜 날 낳았어요? 왜 날 구원해 주셨어요? 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알았다,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구원에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실수해도, 때로는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 지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면 누가 손해라고요? 하나님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반드시 약속의 자리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 큰 두려움 속에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때문에 힘든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거듭된 실패와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금 앞이 캄캄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질병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실패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엉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다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11절 말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아내로 갖다 바쳤던 이유가 뭡니까? 정말 사라가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어요. 그 사라의 그 배신감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 아내로 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혹시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두려운 분 계십니까? 과연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환경, 상황 때문에서 내가 두려운 것일까요? 내게 지금 어떤 고난이 왔기 때문에 두려운 것일까요?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 아내 사라의 몸에서 너의 씨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이라는 그 언약을 통해서 자기 생명 걸면서 내가 반드시 너의 씨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의 씨, 너의 아들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은 아브라함은 그 아래서 죽을 수 있어 없어요?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죽이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은 아브라함은 그 아래서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시겠다고 이미 성경에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녀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어서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죽어서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울의 손에 붙들려서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 아비멜렉 앞에서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 올 때, 혹시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면은 그 두려움을 극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그 위기를 더 크게 봤던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볼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갑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 암시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고 약을 먹어도
아무리 내가 힘을 키워도 그 두려움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 두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의 고난을 축복이 되게 줄 것이다. 현재의 일, 장래의 일, 위험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으시면 여러분 안전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 앞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나의 어떠함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약속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잘못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안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지금 나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꼭 붙잡고 현실의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